1년이면은 감사가 한 3번 있습니다. 신년 감사가 있고 또 맥주 감사가 있고 그리고 또 추수 감사가 있어요. 1월 달이면 신년 감사를 이렇게 드리고 7월 달이면 맥주 감사를 우리가 드리고 또 그 다음에 10월 달이나 11월 달에는 이제 추수 감사절을 우리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3번 이렇게 감사절기를 지키죠. 이스라엘 백성 첫 번째는 유월절, 그 다음에는 우리가 드리는 맥주절,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장절을 이렇게 1년에 3번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이런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감사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뭐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꼭 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런 감사 절기까지 만들어서 우리에게 감사를 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감사할 때 사람은 행복해지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쁜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도 다 그것을 감사로 바꾸어서 살 때 인간은 행복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인간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하면은 감사할 때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삶적으로도 가장 좋은 상태도 되고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 때 인간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인간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줬을 때 인간 자체의 이 신체 구조와 정신 구조가 감사를 할 때에 행복해지고 또 감사를 할 때에 건강하고 감사를 할 때에 최고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그 KBS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좀 보고 한번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함을 느낄 때와 화내고 원망할 때 우리 뇌는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릅니다. 화를 내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돼 아드레날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이것이 다시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리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측두엽중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과 관련된 쾌락 중추가 작용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 행복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신앙의 어떤 관점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감사함을 느낄 때 이때하고 화내고 원망할 때는 우리 뇌에서 활성화되는 영역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함을 느낄 때 그때는 사람이 가장 좋은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는 우리 인간에게 호르몬이 나오는데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면은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나 엔돌핀 같은 이런 그 호르몬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이런 호르몬이 나오면 이런 호르몬을 뭐라고 그러냐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신체가 안정이 되고 행복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 어떠냐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아드레날린은 부신을 갖다가 또 자극을 하고 그러면 이런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그런 코티졸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 생성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고 그리고 인간은 불행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할 때 사람은 가장 좋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몸의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가 되고 감사할 때 인간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의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감사를 회복하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살다가 보면은 뭐 좋은 일들이 있고 그러면 막 감사가 막 넘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도 그거를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산다.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힘든 일 당했어요. 막 그렇게 짜증내고 막 불행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막 분노를 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점점 더 육체적인 건강도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불행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도 그것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늘 얼굴이 어떻습니까? 얼굴이 감사하는 사람이 막 짜증내고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이 환하게 있고 얼굴이 웃음이 있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6개월을 이렇게 살아오고 지금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짜증내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짜증내는 모습인지 아니면은 환한 얼굴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나오고 불평을 하게 되면은 그 행복감이 빠져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 조셉 머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조셉 머피라고 하는 사람 미국의 과학자이면서 이제 작가인데 잠재의식의 그 아버지이면서 부의 초월자라는 그런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감사는 무한자와 조화를 이루고 내가 감사를 할 때 이 무한자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과의 조화를 이루고 창조의 법칙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되냐면 감사하며 살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절을 생각을 해서 정말 내가 그동안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오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불평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의 상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감사를 잃었다면 다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원망 불평하며 불행하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마귀는 우리가요 행복하게 사는 것을 싫어해요. 웃으며 사는 것을 싫어해요.
예.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괜찮냐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부추기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불행한 삶을 살도록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잘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정이 평화롭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것을 보지를 못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욥을 치시면은 그러면 반드시 욥이 감사를 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대적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욥기서 1장 11절 말씀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는 마귀는 늘 이렇게 사람들을 참수하고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한번 이제 욥을 넘겨주죠. 그래가지고 사단이 욥을 쳐가지고 소, 나귀, 약대를 막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가게 되고, 또 욥의 자녀들이 한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녀들이 다 죽는 그러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려움이 생긴 거죠. 욥에게 그런 일이 없다가 갑자기 그런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빼앗기고 소유물을 잃은 것도 힘든 것인데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되겠어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욥기서 1장 21절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욥과 같은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왜 나에게 이런 힘든 것을 주십니까? 우리들 마음속에는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 지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이 나옵니까? 지금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그런 상황에서 찬송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찬송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욥에 대한 얘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저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짜증부터 나더라고요. 힘든 일이 생기면요 원망부터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또 힘든 일이 생겼을까? 왜 또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을까? 어려움이 생겼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감정이 나오지를 않죠. 힘든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어려움이 생겼어요. 막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아니 그러면 그럴 때 막 하나님을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해보신 적 있어요? 예. 우리 애가 막 교통사고가 났어요. 또 아니면 갑자기 막 그냥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살아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하잖아요. 예.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도 이번에 그냥 병원에 가서 오래 계셨는데 거기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전부 걱정이 되죠. 갑자기 사람이 병이 들었다, 병원에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걱정되고 염려되고 또 여러 가지로 막 그런 힘든 일이 생기는 거지. 여호와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병원에 이렇게 질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안 나와요. 저도 안 나와요. 저도 안 나오고 그런 마음이 안 나와요. 그런 마음이 안 나오고 막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왜 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 나 좀 편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좀 나를 어렵게 살게 합니까? 막 이렇게 한참 하다가 아니지. 이거 내 이렇게 짜증내고 원망하며 살면 안 되지. 해서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 다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정신이 다시 돌아와서 감정이 좀 삭히고 나야 그때 이제 감사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감사로 바꾸려고 막 어거지로 사실은 감사할 게 없어요. 지금 어려운 일 당했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감사함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승화시키는 것이죠.
욥도 뭐 자녀가 죽었는데 찬송을 받아서 자녀를 되었는데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자녀가 다 죽었는데 막 아이고 나는 기쁜 뭐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감정이나 생각은 슬프죠. 괴롭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란 제가 생각했을 때 욥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막 소유를 다 뺏었다고 그러는 자녀들이 한 자리에 다 죽었다고 그러는 걸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러나 욥이 그렇게 놀라고 감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정신을 차린 것이죠. 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을 했고 신앙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그 현상에 감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라면 막 하나님 앞에 원망이 일어나고 막 슬퍼서 막 고통 속에 어쩔 줄 모르는 막 그냥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통과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했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서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광야와 같은 곳인데 여러 가지 일이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먹을 물에 대한 문제, 또 먹어야 되는 양식에 대한 문제, 또 적군의 문제, 추위의 문제, 더위의 문제, 삶의 불편함의 문제,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현실적으로 너무 불편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여행을 떠난다든지 그러면은 여행을 갔을 때 좋은 호텔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살다 오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못한 환경 속에서 오면 얼마나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우리가 와요. 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불편하고 힘들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감사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불신으로 반응하고 원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얼마 가지 않아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마라에 왔는데 이게 물이 있는데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물이 써요.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지금 광야에 나와서 사막에 나와가지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실 물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냐?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두고 와가지고 마실 물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도 벌써 그렇게 원망을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원망을 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원망하고 원망하다가도 그래도 어떻게 넘어와 가지고요.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왔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데 역시 정탐꾼들이 어떻게 해요? 10명의 정탐꾼이 와가지고 우리는 다 죽었다. 10명의 정탐꾼이 다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전부 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하고 그러지만 두 사람의 말은요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전부 다 원망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 회중이 정탐꾼의 말을 듣고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면서 왜 우리를 갖다가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민수기 14장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이랬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네. 그 많은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도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죠. 그래서 너희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 왜? 원망, 불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믿는다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 와도 하나님이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일만 생겨서 우리가 감사는 뭐 그런 감사는 누구나가 다 하죠. 그거는요,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그거는 다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힘든 일이 생겼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좀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기를. 감사를 해야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감사를 해야 신체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원망하고 짜증을 내면은 신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건강을 잃게 되고 삶도 잃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인간을 만들 때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만들고,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감사하며 살 때 행복하게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감사하고 있다면 더 많은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할 때 어떻게 하냐. 첫째는 감사할 때 행복해진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감사하며 살도록 창조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감사할 때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자가 나와요. 문둥병자가 10명이 나오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좀 고쳐주시옵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문둥병자들이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문둥병이라는 것이 당시에는 저주의 병이고, 같이 가족들하고 살지도 못하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게 뭐냐면 문둥병이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문둥병을 보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제사장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가다가요 몸이 나선 거예요. 질병이 치료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던 사람 중에 9명은 전부 다 그 제사장에게 가는데 1명은 돌이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명은 뭐냐? 감사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할렐루야. 10명의 문둥병 중에 9명은 그냥 제사장에게 갔지만 1명은 예수님께 들어와.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살해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렇게 이 9명의 문둥병자가 아니라 1명의 문둥병자와 같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 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뭐 하나님이 이걸 주셔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저런 걸 주셔도 뭐 감사할 줄도, 뭔가 좀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습니다. 가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너무너무 감사 봉투에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한 번씩 그렇게 뭐 그게 그거고 뭐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할지 못하는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은혜를 주실 때, 저도 그래요. 성도님들 이렇게 보고 사람들 이렇게 봤을 때, 저분은 저 때 좀 감사를 좀 해야 되는데, 좀 그렇게 감사를 하지 않을까. 저럴 때는 좀 특별 감사를 좀 해야 되는데, 저럴 때는 좀 하나님 앞에 좀 감사가 좀 넘쳐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예상하지 못하게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감사를 할 때 보면, 저 사람 축복을 받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런데 내 마음에 저 사람이 인색하네, 왜 저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감사할 줄 모르나, 이렇게 봤을 때는요, 굉장히 마음속에 어떤 저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한 명의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돌아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9명의 사람은 문둥병은 고침은 받았지만은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축복을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할 때. 나머지 사람은요, 그게 없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감사 말고 좀 마음을 담아서, 어쩌다가 한 번씩은 좀 마음을 확 담아서 한 번씩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냥 맥주절이니까 그냥 감사해야지, 이런 것보다도, 혹시 우리가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펄전이라는 사람은 설교의 황제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감사의 십계명이라는 말을 했어요. 10가지를 여러분에게 다 소개하지는 못하고, 그 중에서도 너무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별빛에 감사한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조그마한 일에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바다도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이 되었다.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먼저 감사하다. 그러면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사람들 보면은요, 감사가 달라요. 그 사람들의 삶의 감사가 달라요. 그래, 감사하는 사람들, 적은 것에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다른 감사에서는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다.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감사할 때 그냥 무작정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를 할 때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 자,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더욱 연장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더욱 연장된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더욱 연장이 된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냥 보기 좋게 좋은 말만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소개를 시키는데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잘 알죠. 우리 최초의 선교사인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 여러분, 다리가 잘라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걸을 수 없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설 수만 있다면 내가 더 큰 복은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위에도 그렇고 우리 준호라고 하는 준호도 심장마비 때문에 다리를 한쪽 잘랐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소원은 뭐겠어요? 설 수만 있으면, 정상으로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또 잘못하다가 어떤 사람이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또 어떤 사람은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벙어리로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기도하는 것은 내가 말할 수만 있다면 다 하는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중환자실에 지금 막 죽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지금도 모든 병원마다 사고로 인해서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간구하는 건 뭐냐면 살게만 해주세요. 불구가 돼도 됐고 장애자가 돼도 좋으니까 살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기적이 내게는 지금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난 지금 말할 수 있고, 지금 나는 볼 수 있고, 나는 지금 살고 있고, 이렇다면은요, 더 큰 복을 기대도 할 필요가, 다른 사람이 지금 기적을 바라고 있는 것을 나는 그 기적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말고 나는 날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깨달으라. 할렐루야. 예. 생각해보면요, 정말 감사가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사람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 지금 미래는 아니지만 과거, 현재까지 합쳐서 최고의 부자, 지금도 뭐 여러 부자들이 있지만 그 부자보다도 최고의 부자가 록펠러라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 록펠러라는 사람의 축복의 비결인, 이 사람은 축복의 비결을 두 가지로 했어요. 하나는 감사요, 하나는 11조라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해갖고 자기의 소득에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11조를 계산하는 그런 회계사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제 한번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감사를 해야 돼.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부자 될 자격이 없어. 감사를 안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축복의 비결을, 그렇게 자기가 축복을 받은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감사와 11조라고 그랬어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나오죠. 솔로몬이 여러분 번제를 얼마를 드렸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왕상 3장 4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론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론에서 밤에나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마음껏 구하라. 왜? 솔로몬이 다 마음껏 드렸잖아요. 네? 최고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네가 구하고 싶은 대로 다 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이죠. 네. 이런 감사, 네. 이런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감사는 뭐냐면 다니엘의 감사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소에 여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해요. 어떤 감사입니까? 이 다니엘의 감사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이 생겼어요. 감옥에 들어가게 생긴 상황이죠. 죽음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도 감사했다.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갑자기 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했더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축복하셨다. 할렐루야. 사자굴에서 살아나가게 하시고 정적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시했지만은 많은 성공한 일반 사람들도 다 감사가 있어요. 또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을 했어요. 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맥추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신명기 16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울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이 감사한금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드렸을 때 만약에 그냥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드리고 큰 마음 안 가지고 그냥 드렸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복 주실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반대로 말하면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카바드라는 말이에요. 무겁다, 존경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맥추절이나 추수감사절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생각하면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물질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내 마음을 팍 담아서 한 번씩 여러분들이 정말 그럴 때 하늘문을 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감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69편 30절 3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이런 얘기예요. 황소를 드리는 번제보다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특별히 뭐냐면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랬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건 첫 열매. 그러니까 이 용사를 시작을 해서 첫 번째로 거두는 열매를 드리는 것, 첫 열매에 포인트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보통 어떤 분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냥 그 첫 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과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첫 열매 드리는 것 첫째는 이 모든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이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몇 가지 감사하는 방법을 좀 말해드린다면, 감사 일기를 쓰는 거죠. 근데 일기 쓰는 게 굉장히 좀 어렵죠, 사실은요. 네. 또 아니면은 찾아서 감사하기, 또 억지로 감사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할 때는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어떤 사람은 글로도 하고 생각으로도 하지만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요, 잠자기 전에 하루를 쭉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살아오고 이렇게 살아왔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살아온 거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에 또 이런 음식을 먹은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누구를 만난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감사. 그러니까 하루를 이렇게 쭉 회상을 하면서 하루를 감사로 끝내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보지만은요, 살다 보면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억지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억지로 감사를 하다가 보면은 그 상황이 감사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억지로. 막 지금 감정은 감사가 아니에요. 생각은 감사가 아니에요. 생각은 막 불평이고 생각은 막 짜증이고 생각은 원망이에요. 그런데도 그거를 누르고 억지로 감사로 바꾸는 것이죠, 자꾸. 그런 훈련을 할 때에 자꾸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면 마귀가 계속 역사하며 거기에 내가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감사로 바꾸면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감사하도록 창조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야 건강해지고 감사하며 살아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감사가,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감사가 더 충만하게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인 것을 찬양하겠습니다.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6개월 동안 살며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감사하며 살아왔는지, 원망하며 살아왔는지,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왔다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며 살아왔다면 회개하시고, 또 우리가 더 늘 앞으로 살아갈 날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나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왔는지, 어떻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왔는지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보고 원망하며 살아왔고 불평하며 살아왔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뢰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왔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이제는 앞으로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순하게 그냥 간절히 주시는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이 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린 시절과 후에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꽃하고가 들어있는 열매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의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불평의 마음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우리들 마음속에 염려 걱정을 제거하여 주시고 의심 불신을 제거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잃은 사람에게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찾아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엎어지더라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했더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든 일을 당했음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중에도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서도 번세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도 늘 감사로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 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권능력의 성결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성결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성결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의 성결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의 성결로 역사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탄이 준 생각과 사탄이 준 감정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감사, 할렐루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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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어머니의 감사가 되게 하여 찾아서 감사하게 하여 감사한 것도 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광야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둠의 세계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때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맥주절이 하나의 절기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고 저녁에 마칠 때 감사로 끝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도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을 주는 원수마귀들, 낙심과 절망을 주는 원수마귀들, 불신과 종에게 고통을 주는 원수마귀, 이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떠나가 우리의 생각 속에 떠나가 우리의 감정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맥주절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 인간은 행복하고 하나님은 감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너무 힘들고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고 때로는 너무나 괴로운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나간 2023년도도 벌써 6월달이 지나가고 7월달 한 반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며 어거지라도 감사하며 찾아서 감사하며 힘들 때도 감사하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내 입술에 원망이 있고 내 입술에 불평이 있고 또 내 마음이 낙심하고 또 내 마음이 절망하면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살아왔다면, 원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왔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망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불평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하고 절망한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더 풍성한 걸 예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로 반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감사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 감사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도 감사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저녁에 마칠 때도 감사로 마칠 수 있도록 감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적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정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으니 주여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맥주절에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1장 드리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단 풍이 물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없는 길 눈과 같은 풍년이 왔다.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기름진 원단마다 기름 부리고 심겨진 가마다 열매 맺으리 대가랑 고백이 저린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축복이 온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소리가 나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름도 갈보리 친 땅의 가슴에 웃을까 물려주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축복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소리가 나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당기며 가꿔주신 아버지 알고 해줘 죄지 않으며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소리가 나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